우리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0장 5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0장 5절입니다.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내리려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의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10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열심으로 말미암는 열심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올바른 지식에 의하지 아니하는 열심은 결국 자기 열심으로 나타나게 되어지고요. 교회의 유익보다는 교회의 어려움을 겪게 하는 그러한 상황들을 우리들은 많이 바라보게 되어졌고 또 겪게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성경에 입각한 그리고 우리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그 주시는 힘으로 말미암는 그러한 열심이라고 하는 것은 바울이 이야기했듯이 하나님께 대한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으로 말미암는 그 열심, 이것이 바로 교회에서 추구하는 우리의 열심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어졌습니다. 오늘은 계속해서요, 그 5절에 나타나 있듯이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라는 그러한 말씀으로 시작되어집니다. 이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 보면요, 구원에 대한 입장이 크게 세 부류로 나눠집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겠지만은 첫 번째는 구원 필요 없다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필요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죠. 내가 무엇을 잘못했길래 구원을 받아야 되며 또 더 나아가서는 어차피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생뿐인데 뭐하러 그렇게 그냥 애를 써서 구원을 받겠다고 수고하고 고민을 하고 그럴 필요가 뭐 있겠느냐. 어차피 한 번 왔다 가는 세상, 왔다가 죽으면 그뿐이지 뭐가 또 다음 생이 있다고 그렇게 애쓰냐 말이죠. 그래서 어차피 죽으면 썩어질 몸 하면서 자기의 온갖 쾌락과 그리고 이 생에서의 그 즐거움을 만끽하면서 살아가고자 애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구원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구원에 대한 깊은 생각할 필요도 없고 이 땅에서 그냥 사는 동안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면 된다라는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류에 있는 사람들이 있고요. 또 하나는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 고민에 깊이 있는 사람들 중에는 우리의 어떤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어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삶을 이렇게 뒤돌아보면 돌이켜보기도 하면 분명히 죄악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을 너무나 잘 알게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 죄악된 것에서부터 피하고 또한 거기서부터 구함을 받아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중에 한 부류는 내가 어떠한 수행이나 그리고 어떠한 공덕 그런 것들이죠. 수행 또는 공덕을 잘 쌓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에 이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수행을 통하여 또는 공덕을 통하여 구원을 얻고자 하는 자들은 우리의 삶이, 인간의 삶이 이 생뿐만이 아니라 전생도 있고 또 앞으로 다가오는 후생도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자들은 그런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우스갯소리로. 누구 예를 들어서 큰 뭐 좋은 환경 속에서 태어났든지 아니면은 정말 너무나 멋있는 사람하고 결혼을 했든지 하면은 야, 너는 전생에서 무슨 나라를 구했었냐 라는 우스갯소리가 많이 이렇게 들려옵니다. 그렇듯이 그들의 그 생각 속에서는 전생이 있으면 이생이 있는 것이고 이생이 있으면 반드시 또 후생이 있어서 내가 다음에 생에 태어날 때는 정말 축생으로 태어나지 아니하고 좀 더 이 땅에 지금보다는 훨씬 좋은 조건과 환경 속에서 태어나서 한번 복을 누리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 생에서 살면서 죄 짓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그 미미한 생물 하나도 죽이면은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수행을 하고 또는 공덕을 쌓으면서 다음 생을 기약하고 또한 준비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살다 보면은 아무리 공덕을 쌓고 수행을 한다 한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욕심을 채워줄 수가 없음을 잘 알게 되어집니다. 인간이 늘 가지고 있는 그 본성이 있습니다. 욕심이라는 것이 있죠. 식욕도 있고 또한 어떠한 물욕 같은 것도 있고요. 또 성욕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떻게 그 욕심을 채워줄 수 있겠냐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는 괴로워서 결국은 이 속세를 떠나야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이 속세를 떠나서 산속 깊이 들어가서 수행을 하면서 아예 모든 욕심을 끊고자 애쓰는 사람들도 없지 않아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여전히 그 안에 있는 욕심과 본성을 지울 수 없기 때문에 수행 가운데서도 또한 공덕을 쌓는 가운데서도 늘 고민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물론 오늘 이 5절에 나타나 있는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안에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율법이죠. 율법을 통하여서 율법이라고 하는 그 법을 그 행위를 통해서 구원에 이를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의롭게 되어질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미 유대주의적인 율법주의적인 그런 삶을 살아갔던 유대인들에게는 팽배해 있던 그런 사상이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바로 이 5절의 말씀이죠.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그렇게 하였거니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율법으로 살면 반드시 의로워질 수 있고 구원을 얻을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가져오게 되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유대주의적인 요소가 강한 바리새인들은 율법주의자들이죠. 그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면 내가 구함을 받을 수 있고 또한 의롭다 칭함을 얻을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갖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주셨던 이 말씀의 원저제의 의도를 간파하지 못하고 자기네들이 곡해 해가지고서는 이것을 해석을 하게 되어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잘 지키면 내가 의롭게 되어질 수 있다. 물론 그 말은 맞죠. 율법을 온갖 다 지키면은 의로워질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그걸 생각을 한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열심히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어져야 되겠다. 그러면서 자기는 율법을 지킨다고 착각하면서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마을 어귀에 가서 기도를 하게 되어지면요. 지난번에 우리 예수님이 비유를 주었듯이 바리새인과 세리가 가서 기도를 합니다. 바리새인은 손을 높이 듭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큰 소리로 기도하죠. 나는 오늘 토색도 아니하였고 간음도 아니하였으며 불의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뿐만이 아니라 나는 11조도 잘 냈고 또한
금식도 꼬박꼬박 잘 지켰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한다고 하지만 결국은 자기의 의가 다 드러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 그렇게 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지나가다 보면 바리새인들이 하는 그 기도를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주눅이 드는 거죠. 그래서 아이고 나는 저렇게 못 살았는데, 그러니 저렇게 살았다고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저 바리새인들 보니 얼마나 그 마음이 바리새인들을 향한 존경심이 많이 있겠냐 말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바리새인들을 존경하게 되어진 겁니다. 그들의 말만 믿고 그런다는 것이죠. 왜? 그들은 늘 나와서 그렇게 그들을 가르쳤었고 율법을 가르치면서 자기네들은 그렇게 살아왔다고 그렇게 이야기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 가르침을 받으면서 야 정말 바리새인들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들이다 정말, 그러면서 그들을 존경해 맞이 아니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죠. 근데 마침 그 옆에 있는 세리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정말로 죄인으로서이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옵소서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어지죠. 우리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처럼 누가 의로운 자라고 하나님께 불림을 받았겠느냐, 그런 이야기 하신 겁니다. 그처럼 이 바리새인들은 그 의에 대하여 착각을 할 수밖에 없었죠. 말씀대로 살면 자기네가 의롭게 되어진다고 착각했단 말입니다. 자기네들이 감춰져 있던 그 악함, 그 본성을 그들은 세상 사람들은 모르지만 누구는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의 뭐예요?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갭니다. 우리 안에 관절과 골수를 감춰져 있다는 걸 누가 알 수 있겠냐 말이죠. 근데 그 말씀을 찔러 쪼개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십니다. 그래서 다 드러내 보여주신다고 하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가면 그래서 우리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바리새인들은 자기네들은 그 하나님 말씀을 지키겠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 말씀은 우리를 다 죄악을 드러내주고 있는데 알아듣지 못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어떻게 됐습니까?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십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그 바리새인들 앞에 나가서 그들을 향해서 이 화가 있을지어다 외식하는 자들이여, 그러면서 독사의 자식들아 엄청나게 책망을 해 가십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나는 살인도 하지 않고 불의도 행하지 아니하고 토색도 하지 아니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한다면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네가 마음에 탐욕만 가져도 너는 이미 남의 것을 도둑질한 것이고 네 마음에 음욕만 품어도 너는 이미 간음한 것이며 네 형제를 향하여 나가라고 그 이야기만 해도 욕 한마디만 해도 너는 이미 살인한 자들이라 하면서 그들의 심령을 쪼갭니다. 그러니 그 앞에서 누가 감히 설 수 있겠습니까? 너희들이 그렇게 율법을 통해서 의롭다 칭함을 받고 싶은다고 한다면 온 율법을 다 지켜야 된다 이야기하시죠. 네가 만약에 99개를 지켰는데 한 개를 못 지켰다? 소용없다는 겁니다. 다 범한 것이다 그거는. 그러니 바리새인들이 그 얘기를 듣고 어찌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화가 나는 거죠. 왜? 자기는 의롭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저 천국 속에서 나타나신 어느 한 분이 그렇게 통렬하게 자기들의 폐부를 찔러 쪼개니까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래서 못 잡아 죽이려고 그렇게 안달이 난 겁니다. 그걸 바울도 잘 이야기를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들이 율법 행위에 속한다고 한다면 너희들은 저주 아래 있는 자들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율법 앞에서는 아무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다. 왜? 만약에 율법으로 이 말씀대로 이 말씀에 의해서 아까 5절의 말씀이죠. 너희가 율법을 잘 지키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너희가 그 행함으로 의롭게 되어진다. 행한 대로 네가 행하면 살 것이다. 그 이야기거든요. 결국은. 네가 행하라 그러면 살 것이다. 그런데 그것을 행할 수 없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이미 아시잖아요.
그래서 그것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하박국 선지자에게 다시 말씀을 해주신 겁니다. 믿음으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런 것이죠. 율법으로 살아야 하는 방법도 있지만 너희들이 그 행위로 살 수 있지만은 너희들은 행위로 살 수 없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살 수 있게 해주겠다라는 그런 선지자를 통하여 이미 선포가 되어진 거란 말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이 그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또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행위로 율법으로 의롭게 되어지고자 애쓰는 자들은 얼마나 허망한 일이며 허탄한 일을 지금 그들이 행하는 것인지는 그들 스스로도 모르고 좀 하는 일들이죠. 사실 율법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율법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내가 어느 방면에 있든지 간에 나는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자이다 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그러한 용도로서 율법을 주시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는 내가 하나님 앞에 가면은 나는 도무지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절망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우리 자신으로는 아무도 의에 이를 수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 결국은 그 율법 앞에 갔더니만 율법이 자꾸만 우리를 손가락질합니다. 손가락 한 쪽을 가쪽을 이렇게 봤더니만 그곳에 누가 계시냐면은 하나님의 은혜와 선하심이 있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율법의 끝에 있었단 말입니다. 왜? 율법의 마침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율법을 따라가다가 보면은 절망 속에 가게 되어지고 그 절망 속에서 또 쫓아가다 보니까 율법이 가리키는 길로 가다 보니까 그 안에 참으로 안식할 수 있는 도피처가 있었습니다. 그 도피처가 누구예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안에서 우리를 안식해 줄 수 있는 안식하게 해줄 수 있는 그 도피처가 바로 율법이 가르쳤던 그 예수 그리스도였다라는 사실을 잘 말해주게 되어지죠. 이것이 바로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실은 바울이 지금 이 신명기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해 준 것은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지는 건 맞다 그런 이야기죠. 그럼 해보라는 겁니다. 근데 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것이 바로 6절에 나타납니다. 그러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이야기했겠는가? 그런 이야기죠.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그런 이야기죠. 좀 어렵죠, 이 내용이. 도대체 무슨 얘기인가? 간단합니다. 내용은 바울이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율법으로는 너무너무 힘들지만은 믿음으로 어렵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쉽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이 말씀은 지금 신명기의 말씀이죠. 이것도 신명기에 보면은 30장에 있는 말씀인데 무슨 이야기냐면은 하나님 이제 모세를 통하여 예언해 주는 이야기입니다. 복과 저주를 이야기했어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그 땅에 들어가면 내 말을 잘 듣고 순종하면 복을 받을 것이고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우상신들을 섬기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먼저 하십니다. 복과 저주를 말씀하시고 나서는 근데 너희들이 저주를 받게 되어질 것이다. 왜? 내 말을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너희들 갖다가 이방 나라에 끌고 가서 거기서 포로로 끌고 갔다가 다시 너희들을 너희 땅으로 돌아오게 할 줄 것이야. 그때 너희들이 결코 잊지 말고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주었던 그 말씀들을 결코 잊지 말고 잘 순종해야 된다라는 그런 취지로서 지금 이 말씀이 한 겁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그냥 저 하늘로 올라가서 그렇게 말씀을 찾으려고 애쓰지도 말고 저 바닷가 깊이 들어가서 말씀을 찾으려고 하지 마라. 그럼 너희들이 도대체 우리가 무슨 말씀을 지켜야 됩니까? 했다고 그렇게 물어본다고 한다면
내가 모세에게 했던 그 말씀 너희 입에 가까이 있지 아니하느냐. 그것이 곧 율법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것은 곧 나를 순종하라. 그런 이야기였다라고 하는 것을 신명기에서 이야기한 것을 바울이 지금 이것을 따서 이것을 적용을 시킨 겁니다. 그것은 율법을 이야기했지만 아까 얘기했듯이 그 율법의 마침이 복음이죠. 그리스도였기 때문에 그것이 곧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그 말씀이었다라는 것으로 해석을 하게 되어진 것이죠.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 믿음으로 이제 믿음이죠. 이게 구원을 얻는 또 하나의 방법, 믿음.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기 위해서 하늘에 올라가서 예수님한테 쫓아가서 주여 우리를 구원시켜 주십시오 하면서 하늘에서 예수님 그리스도를 끌어내릴 필요도 없어요. 이제는. 저 무저에 깊이 들어가서 이미 음부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그 그리스도를 굳이 무저에 가서 그냥 찾아가지고 그리스도를 갖다가 끄집어 올리셔가지고서 우리를 좀 구원해달라고 할 필요도 전혀 없다는 겁니다. 그럼 뭐냐 도대체? 너무너무 간단하다는 겁니다. 이들은 너무너무 어렵지만은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너무 쉬운 것이라는 겁니다. 바로 우리 곁에 있다는 것이죠. 그럼 도대체 이게 뭔가? 그것이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9절에 있는 말씀인데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래요. 얼마나 쉽습니까? 너무 쉽죠? 너무 쉬우니까 사람들이 더 귀하게 여기지 않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이사야, 네가 이렇게 예언해라 하면서 그들이 이제 이사야 선지자가 그러죠. 너희들이 바벨론에 끌려가서 포로로 끌려가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지면 그들을 구원해 주어서 다시 옛 고토로 돌아오게 해 주실 것인데 그때 그들이 가야 하는 길이 무슨 길인지 아십니까? 대로로 가게 해주겠다 합니다. 대로를 내가 준비해 놨다. 그것은 거룩한 자들이 가야 할 길이다. 내가 이미 그 대로를 준비할 테니까 너희들이 가기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구원의 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그 대로를 열어주셨습니다. 대로라는 건 무슨 길입니까? 편히 갈 수 있는 길이에요. 율법을 지켜서 힘들게 한 개 지키고 또 못 지키면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또 열심히 지키려고 2개 했더니만 또 한 개가 또 범해가지고 또 괴로워하고 그렇게 해서 가는 길이 아니라 너무너무 간단한 길이다. 그런 이야기죠. 우리 인간들이 도저히 풀 수 없는 그런 난제도 아니고 풀 수 없는 그런 매듭도 아니고요. 불가사의한 그런 매듭도 아니에요.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것이 너무 쉽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도를 얻는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것이죠. 어리석게 그 불가능한 일들을 도전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들을 향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왜 고생하느냐 그죠.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도를 얻고자 얼마나 고생을 합니까? 우리는 고생했습니까? 안 그랬어요. 아주 간단하게 끝내버렸습니다. 어떻게 해요?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그래요.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된답니다. 이 주라고 하는 것은요. 헬라어로 퀴리오스라고 합니다. 퀴리오스라는 단어는요. 주라는 단어인데 그때 당시에 헬라 시대 때죠. 헬라 시대 때는 그 농장민들, 그러니까 노예를 둔 사람들, 주인이죠. 노예를 둔 자들이라든가 또는 어떤 정치적으로는 통치자들, 이런 자들 또는 고위직에 있는 자들을 퀴리오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주라고 하는 그걸 번역을 주라고 그렇게 사용하죠. 그런데 이 성경에 왜 주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가게 되어지냐면은 BC, 예수님 오시기 전이죠. BC 한 3세기서부터 2세기경에 그 아프리카 북쪽에 보면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도시가 있습니다. 그곳에서 그
유대인들 각 족속마다 유대인들을 뽑아가지고서는 72명을 뽑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성경으로 되어졌던 구약 성경을 번역하는 작업을 하게 해요. 그래서 헬라어로 번역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놀라운 일이었죠. 그걸 통해서 전 세계에 복음이 퍼져나가게 하기 위한 준비였었으니까. 그래서 헬라어로 만들게 되어지는데 그 헬라어 때 번역을 할 때요. 유대인들이 구약 성경에 여호와라는 단어가 자그마치 6,000번이 넘습니다. 그러니 그 여호와라는 이름을 쓸 때에 망령되이 일컬지 말라 했기 때문에 그들은 여호와라는 이름을 부르지 못해요. 그러니까 헬라어로 번역할 때 여호와를 퀴리오스, 통치자, 우리의 주권자라는 뜻을 가지고 번역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 신약 성경을 사용할 때도요, 70인역 번역을 인용을 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나타나는 주라고 하는 단어는 절대자이신 하나님에 대한 칭호예요, 그것이. 그러니까 예수를 주로 시인한다고 하는 것은 예수는 곧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헬라인들이 사용하는 의미와 전혀 달라요. 그 이야기는 예수가 주이십니다 하는 것은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통치자이시고 나의 주권자이시며 나의 하나님 곧 나의 신이십니다 라는 뜻을 함의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고백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당신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주로 신한다고 하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죠. 인간이었던 그 예수를 당신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고백은 매우 의미가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2장 30절 보면 그래요. 이스라엘 베드로가 그런 이야기합니다. 오순절날 그 유대인들이 다 모여 있을 때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그래요. 이스라엘 온 집 너희들이 확실히 알아야 된다. 너희들은 왜?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때가 이제 퀴리오스입니다.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래요.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이 별 볼 일 없이 보이는 그 예수가 바로 누군지 아시냐? 누군지 아니냐? 그가 바로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시킴으로 말미암아 그를 주라 그리고 그리스도로 그렇게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통치자라는 이야기죠. 그리스도 주라고 하는 것은 그분이 나의 통치자이십니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걸 시인한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사실은. 행위보다는 행동 자체는 쉬운데 이 예수를 주로 시인한다고 하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문제는. 아무나 할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있는 성령께서 나로 말미암아 그를 주로 시인하지 아니하면 절대 되어질 수 없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너무너무 쉬운 일이면서도 너무너무 불가능한 일이 바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일입니다. 아이러니하잖아요. 그래서 주로 시인하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이 아니고서는요 예수를 주로 시인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뜻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라 그렇게 시인하는 것이 무슨 뜻인지 우리가 아냐 말이죠. 그것이 바로 이제 10절 계속해서 나오죠. 또 뿐만이 아니라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래요.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부활케 하신 것을 이야기하죠.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음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들로 하여금 우리도 그와 함께 부활에 동참함을 소망하는 그런 종말론적인 구원적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 안에는요.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시켰다고 하는 것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또 그리스도이심을 인정하는 것이며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그와 함께 연합되어져서 우리도 함께 부활에 동참되어진다고 하는 것 소망을 가지고 그를 믿고 의지하게 되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곧 우리들에게 구원으로 가져다 준다는 이야기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부활을 믿는다, 우리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그렇게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부활시킴으로 말미암아 만약에 부활을 안 시켰다고 한다면 예수도 그냥 한 선지자로 머물러 있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부활시킴으로 말미암아 모든 만물을 다스리게 하시고 통치케 하시고 또 주관하게 하시는 만유의 주로 높이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모든 하늘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죠.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자들이 다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가 주 되심을 시인하게 해 주셨다는 사실이 바로 이 빌립보에서 잘 나타나 있습니다. 빌립보서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류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게 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종의 형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곧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이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이 다 땅 아래에 있는 자들도 모두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셨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하시나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킴으로 말미암아 모든 만물,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만물 안에 갇혀 있는 자가 됩니다. 근데 부활하셨음으로 말미암아 만물 위에 우뚝 세워주셨고 하나님께서 그로 말미암아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주권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만물들이 예수를 주로 신하게 되어졌고 당신이 우리의 진정한 통치자이시며 주권자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높여주셨다라고 그렇게 바울이 이야기하게 되어졌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리고 나서 이제 10절에 보면 그래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그래요. 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요. 그리고 입으로 시인합니다. 근데 그 믿어와 시인한다는 그 단어가요. 품사가 수동태입니다. 내가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그 믿어와 시인하는 단어가요. 수동태예요. 그러면 누구에 의해서 내가 지금 그렇게 믿고 신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게 누굴까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성령. 그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믿게 하시고 그래서 마음으로 믿게 하시고 입으로 시인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이 구원의 작업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이 믿음이 너무너무 방법은 쉽지만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지 아니하시면 도대체 그 길에 이 구원의 길에 접어들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구원의 자리에 앉았다고 하는 것이 이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어떻게 우리가 그 자리에 앉을 수 있겠냐 말이죠. 우리의 행위로도 안 되고 우리가 혹시 이 가운데 있을 수도 있겠죠. 우리가 혹시 이 가운데 있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럼 얼마나 고생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바로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되어졌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어졌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는 행복한 일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를 입으로 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고 그리고 우리가 구원에 이른다고 하는 것 그리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한다고 하는 것 이것이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전반적인 삶 속에서 시인되어지는 것입니다.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죠.
예수를 주로 신앙한다고 하는 것은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삶의 전반적으로 그것이 다 적용이 되어지고 그 삶 속에서 고백이 되어집니다. 직장에 가서도 그렇고요. 내 가정에서도 그렇고 어디에 갔든 간에 삶적으로 내 생활 속에서 그 고백이 이어져야 됩니다.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예수를 그리스도다 그렇게 믿는 자들이 그 이야기는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자들인데 아니 주인이 누구십니까? 주권자예요. 우리의 통치자이시고 만물을 위에 있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다스려 나간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죠. 당신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자들이란 말이죠. 입으로만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활 전반에 걸쳐서 그 고백되어진 삶이 나타내야 된단 말이죠. 어떻게 해요?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이런 부분들이 예수를 주로 신하는 것이 하는 것과 정반대의 우리의 모습이란 말입니다. 예수를 주로 신한다고 하는 것은 그분이 나의 왕이시기 때문에 전적으로 나는 그의 백성이고 그분이 나를 다스려 나가신다. 그를 믿고 나는 살아가는 자이다 라는 고백입니다. 그런 고백하는 자들이 여전히 근심하고 걱정하고 두려움 속에 살아간다고 한다면 예수를 주로 고백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허망한 이야기나 말이죠. 허공에 치는 메아리처럼 들린단 말입니다.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지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며 뿐만이 아니라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한다고 하는 것이 우리 삶에서 얼마나 역동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고백인가라는 사실을 깊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이 시인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면 너희들이 만약에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한다고 한다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너희를 시인할 것이다. 그러나 만일 너희들이 나를 갖다가 사람 앞에서 부인한다고 한다면 나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너희를 부인할 것이다. 얼마나 두려운 이야기입니까? 안 그래요? 너무너무 두렵잖아요. 만약에 내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고 사람 앞에서 제대로 시인하지도 못한다고 한다면 얼마나 그것이 두려운 이야기나 말이죠. 요즘 그런다고 합니다. 직장에 가서도요. 예수 믿는 티를 전혀 안 낸다고 해요.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뭐가 부끄러운 건지 모르겠어요. 예수 믿는 티를 안 내요. 그러니까 식사할 때도 기도도 창피하다고 그냥 안 하고 그냥 하는 사람들도 있고. 왜? 기독교인을 티 내기 싫어가지고서는. 기독교인이 당당해져야 되는데 그걸 두려워한단 말입니다. 남이 보는 시각이. 그런 거 아니겠어요? 사람 앞에서 내가 그리스도를 시인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 주님도 나를 시인을 하지 않는데 한다고 하는데 그 말씀이 얼마나 두려운 말씀이냐 말이에요. 어디에 가든지 간에 내가 당당하게 나는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자입니다. 라고 그들에게 선포하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당당한 삶이겠습니까? 그 말씀하신 것이 아니죠.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이 마가복음 8장 38절에 보면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그래요. 이 세상이 얼마나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입니까? 그리스도인을 욕하는 세대입니다. 그리고 모든 쾌락을 쫓는 세대입니다. 지금은. 이런 세대 속에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지키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면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결코 만만한 세상은 아닐 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때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우리 주님이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은 만약에 너희들이 내 말을 부끄러워한다고 한다면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한다고 한다면 우리 예수님을 부끄러워하고 예수님을 믿는 것을 우리가 부끄러워하고 그의 말씀을 우리가 부끄러워한다고 한다면 우리 주님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부끄러워할 것이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깊이 깊이 음미하고 간직할 말씀이라고 여겨집니다. 꼭 마음속에 간직하시고요. 내가 정말 우리 예수님을 믿는 것이 얼마나 당당하고 행복하고 얼마나 큰 것인지를 다시 한번 간직하시고, 이거 내가 정말 지금 현재의 삶 속에서 혹시 우리 주님을 부끄러워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곰곰이 되새겨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